제 머릿속을 너무너무 강타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이 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이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등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한테 원망받는 사람도 아니고 지탄받아서 되는 사람도 아닌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창세기 13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지라. 또 그곳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이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린 친족이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잠깐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그래서 데라에게는 세 아들만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브라함, 둘째 아들이 나홀, 셋째 아들이 하란. 그런데 그 중에서 막내 동생인, 그러니까 말째 아들인 하란이 롯이라는 아들을 낳고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혈혈단신이 된 롯인데 이것을 첫째 형인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돌보아 주게 됐어요. 그 돌보아 주게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 지금 갈 때 우리 있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핏덩이 된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풍요로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아브라함은 롯을 또 데리고 내려갑니다. 갔다가 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풍년이 찾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베델 땅에 거하는데 그 베델 땅은 애굽처럼 풍요롭지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갔다 오고 그러는 사이에 재산이 증식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아지고 양들도 많아지고 또 그것을 치는 종들도 많아졌어요. 목자들도 많아졌어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가족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또 목자들도 많아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베델 한정된 곳에 풀도 없고 물도 없는 이러한 곳에서 있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됐어요. 근데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그 사이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브릿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롯을 부릅니다. 롯아, 이리 와봐라. 내 삼촌, 우리 저쪽에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보고 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나 나 싸우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네가 가서 좋은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족들도 가고 목자들도 가고 가축들도 다 데려가라는 거예요. 네가 저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서쪽을 택해서 나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이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사실 이 결단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짐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롯은 삼촌 롯을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도 해준 것이 없어요. 하나도 유익된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 뒤에 보면 적군에 끌려갔을 때 거기까지 쫓아가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소돔이 멸망할 때 끝까지 기도해서 건져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롯을 위해서 다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헌신과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지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너무 잘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돼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세상 사람을 사랑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려운 세상을 이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어렵고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아라고 부르시면서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의 위협이 있습니다. 사망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이 있고 또 인간관계마저 파괴되고 단절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처럼 두려움으로 지내야만 합니까? 그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숨어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흔들리고 두려워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할 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믿음 붙잡고 또 기도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눈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어떤 상황 속인지 요셉처럼 감옥에 끌려가든지 어떤 질병에 위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눈물로 회개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를 몰라요. 자신들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고 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충 지나가면 재앙이 끝나겠지?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재앙이 지나가질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재앙이 지나가지 않아요. 요엘서 2장 12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1907년에 우리나라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에 온 하디 선교사가 그 대부흥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곳에 선교하러 왔지만은 제가 게으르고 기도하지 못해서 한 명도 선교하지 못했고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선교사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기쳤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제가 음란했습니다. 제가 첩을 뒀습니다. 제가 남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장대한 바다가, 눈물의 바다가 됐어요,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서 사람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눈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사명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길에서 떠납시다. 오늘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죄악이 있어요. 조금 우리나라 몇십 년 전에 성수대교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이 뒤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죄악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것을 숨기고서는 안 돼요. 그것을 놔두고서는 안 돼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오늘 제가 조금 어려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무거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나의 목전에서 악을 제하고 학대하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희생하여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부터 대제사장과 지도자로부터 백성까지 다 썩었어요. 다 죄악, 다 음란,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일을 맞이하면 오늘 우리 성도들처럼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제물 드리고요,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지겹다는 거예요. 왜? 너희 손에 피가, 나 살인하고 왔어. 물건 훔치고 왔어. 음란하고 왔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907년 평양 대부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는 회개하는 운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났어요. 그 당시 기록에 보면은 주님, 제가 홍길동 권사를 미워했습니다. 욕하고 다녔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제가 어제 홍길동 권사님께 가서 사과드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 제가 갑동이 밭에서 배추 훔쳤습니다. 많이 훔쳤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몇 시간 기도하고 배추를 돌려줬어요. 배추를 못 줄 때는 다른 돈으로 배상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남자 성도는 첩을 2명 줬어요. 얼마나 했는지 그 첩을 다 돌려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어떤 성도들은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사모한 것처럼 사모하여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끄럽지만 우리나라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 교회는 15년 동안을 교회가 싸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정말로 음란하고 교회 안에서도 음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서 빛된 삶을 살아서 이 어려운 시대에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께로 낯을 구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이 계세요. 이 김용기 장로님은 이 나라가 6.25 이후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이 어려운 나라를 건져주세요. 이 연약한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농군학교를 세우면서 그저 매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김용기 장로님 가슴속으로 오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악을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구나. 이 땅을 새롭게 경작하시는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이러한 중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귀중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잠깐만요. 요것은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3부 설교를 그 C 채널에서 유튜브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죄송합니다만은 뭐 실물보다 잘생겼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왕고파 너무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 그냥 그렇게 이제 기원 영상 보내주면 그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석진영 여사가 부산으로 피난 간 성도들 향해서 눈을 들어 하늘 바라보면서 우리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랬을 때에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파견될 수 없는 유엔군이 파견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민족을 건져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비교해서 하지만 다른 교회들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보세요. 제가 말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지 안 된다고 때렸습니까? 아니에요. 다 이렇게 망독 마스크하고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새벽에도 깨워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세 시대에 유럽에 흑사병이 휘몰아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한 마을이 송두리째 없어졌고 나라 3분의 1이 인구가 죽은 나라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병든 사람들 다 치료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흑사병에서 승리한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19 위협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질병의 위협 속에서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에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귀한 헌신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이쪽에 성내 중학교에 있는 그 장애인 그 센터에 가서 선물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새벽 기도입니다. 질병의 위협 속에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져 주옵소서. 이 세계에서 질병을 해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 강동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성내동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환자들을 지켜 주옵소서.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직장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